오늘 우리는 모두 한 번쯤 화가 나거나 불안을 느꼈을 때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웠던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불안해할 때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뿐, 그 감정에 휘둘리면 우리 삶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와 같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법에 대해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마음의 불길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화는 종종 내면에서 발생하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이 불은 작은 불씨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화를 방치하면 점차 커지고 주변을 태우는 큰 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길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화를 느낄 때 그 감정을 단지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감정을 깊이 살펴보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원인과 조건이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의 원인을 알 때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화가 나게 되는 원인은 대개 우리의 욕망, 자아의 상처, 다른 사람들의 행동 등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리가 화를 느낄 때 부처님은 그 감정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나지? 이 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났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우리 내면에 어떤 불편함을 일으켰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화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화는 그 자체로 영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화를 느낄 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는 마치 불과 같습니다. 불이 아무리 강하게 타오를지라도 결국은 꺼지고 평온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지나쳐 보내고 나면 다시 마음은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화는 마치 불꽃과 같다. 그것은 잠시 타오르지만 결국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 이 화는 결국 지나갈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감정을 받아들이면 그 화는 조금 더 빨리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다스리기 위해 말과 행동을 자제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화가 나면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고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옮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로 상처를 주지 말고 행동으로 해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그 말이나 행동이 더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나서 말을 던지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일단 그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상태에서 말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말과 행동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화를 다스리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말을 아끼고 그 후에 차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화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자문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화를 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화를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화를 낼 때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화는 감정일 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명상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감정을 식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승리자라고 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화를 잠재울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감정 조절에도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는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고 자아를 돌아보며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는 일시적인 감정이며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루면 그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감정입니다.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릴 때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마음의 훈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면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의 대부분은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불안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안을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느껴보세요.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 감정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부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를 걱정할 때만 생기므로 그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하고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불안도 예외는 아닙니다. 불안은 결국 지나갈 감정일 뿐이며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불안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가면 우리는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은 지나가지만 고통을 다루는 방법은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불안도 결국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불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조금 더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결과나 상황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공에 집착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불안해질 때 그것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흐름에 맡길 때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변함으로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미래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집착할 때 불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실천할 때 불안은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곧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불안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또한 자비는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괜찮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불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한 사랑과 이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고 타인을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마음의 훈련과 명상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훈련하고 명상을 통해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잠시 멈추고 깊은 호흡을 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정화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불안을 다스리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명상을 통해 불안은 사라지고 대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무상함을 이해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안을 다스리는 지혜가 됩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은 우리가 꾸준히 마음을 훈련하고 불안을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도록 실천하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온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비란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다 주며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자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대해 무심하거나 그 고통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며 그들에게 도움을 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또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할 때 우리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어야만 타인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에 대해 자비로운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화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으며 스스로에게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자비로운 태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면 타인에게도 더 자연스럽게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롭게 대할 때 우리는 더 큰 내적 평화와 안정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분노와 미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미움을 없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노나 미움을 느낄 때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자비로 대체하는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쌓이면 우리는 그 감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 감정을 치유하고 미움의 자리를 평화와 이해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그 사람도 고통 속에 있을 가능성을 생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원한을 풀고 마음을 가벼워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는 또한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이 자비의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만의 행복에 집중하기 쉽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타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도 평온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을 기원할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에도 행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비는 큰 실천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친절이 큰 자비로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 됩니다. 길에서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거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미는 것처럼 자비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반드시 큰 일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자비가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친절이 바로 자비를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타인을 위한 작은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점차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과정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꾸준히 실천하고 마음을 열어간다면 점차 우리의 삶은 자비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할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힘이 되어 모든 고통과 갈등을 치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훈련을 매우 중요하게 여셨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얻는 열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정화와 훈련은 불교 수행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자아를 극복하고 더 깊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명상은 단지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의 진리를 깨닫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명상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훈련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반응을 의식적으로 다스리고 조절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민감하고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우리의 삶도 불안정해지며 마음이 평온하고 맑으면
우리의 삶도 고요하고 평화롭게 됩니다. 마음의 훈련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명상과 같은 훈련을 통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마음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은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을 통해 마음의 정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집중 명상은 마음을 하나에 집중시켜 그 외의 생각이나 감정을 차단하는 방법이며, 통찰 명상은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진리를 깨닫는 과정입니다. 이 두 가지 명상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명상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호흡을 깊고 고요하게 하며 그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습니다. 호흡 명상은 단순한 집중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만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호흡에 집중하라. 그 호흡이 깊고 고요할 때 마음도 고요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명상 중에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며 그 호흡의 흐름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우리는 더욱 고요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정화가 단순히 외부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정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명상은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을 깊이 관찰하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고통을 줄이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의 관찰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감정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며 그것이 일시적임을 깨닫는 것이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면 그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의 고요함과 평온을 찾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 외부의 유혹이나 스트레스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더욱 명확한 판단을 내리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이 평온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명상 중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고요하고 정화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훈련과 정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꾸준한 실천과 명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훈련하고 정화하며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단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더 나아가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무상의 진리는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은 우리 삶의 모든 현상과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기쁨, 모든 감정과 경험은 끝없이 변하며 그것들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상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포함하여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내적 평화를 얻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녹아들도록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고통을 덜어주고 마음의 평화와 자유를 찾는 중요한 길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기쁨, 슬픔, 고통, 행복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느끼는 고통도 기쁨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결국 지나갈 것임을 깨닫고 고통을 덜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이며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면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현재에 집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를 권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나 기쁨, 분노나 행복이 모두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우리가 지나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순간의 고통이나 기쁨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다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면서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직면한 어려운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새로운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현재에 집중하며 순간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함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기쁨도 일시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성공이나 외적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기쁨도 고통처럼 무상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이나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그것도 결국은 변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기쁨을 붙잡으려 애쓰는 대신 기쁨도 결국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며 그 순간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것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그 경험에 휘둘리지 않고 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끼고 그것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고통도 결국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무상함을 이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지나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보고 지나가도록 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하며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기 위한 실천은 우리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관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지나갈 것임을 믿고 지나친 집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오늘은 무엇이 변했는지, 내가 경험한 감정이나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를 얻고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실천은 우리가 불안이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무상의 진리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통이나 기쁨, 심지어 삶 자체도 무상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고 더 큰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고통에 얽매이지 않으며 기쁨도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되어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가 나거나 불안을 느낄 때 부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깊이를 돌아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가 화와 불안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